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함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이 파면되기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될 수도 있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의되자 나라가 총체적으로 혼돈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문제가 불거질 무렵부터 정치적으로는 큰 혼란에 빠져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도발, 그리고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신성시하는 그 김정일 아들 김정남을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 VX 신경가스로 독살한 사건, 그리고 미군 사드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전격적으로 설치한 일로 인해서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들의 이 힘겨루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60일 내에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흑암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21장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마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마는 에돔의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었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기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에서가 그러했듯이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유다의 멸망을 방관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에워싸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두마에 대한 경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마에게 에돔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하셨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이 두마라는 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초병 또는 경계병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남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이 초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전시에는 부대원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이 초병, 경계병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경계 근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병사들에게 교육을 할 때 늘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작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병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만큼 이 경계 근무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파수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파수꾼은 예루살렘 성 성로에서 24시간 전방을 주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또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바로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이 파수꾼들이 감당했습니다. 파수꾼들이 24시간 서로 교대하면서 성을 잘 지킴으로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 성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비유한다면 24시간 교대하면서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우리 병사들로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있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태어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해 남방에 있는 산악 지역 세일에 살고 있는 에돔의 후손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멸망하였으며 그 주변 나라들도 그 아수르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돔도 언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밤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언제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군복무를 할 때 전방 철책 후방에 있는 예비 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1년 365일 매 남방 한계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휴전선 경계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예비 사단은 1년 365일 매일같이 훈련만 반복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은 전방의 철책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방하는 사이에 그 후방에 있는 예비 사단이 카운터 어택이라 해서 역습을 하고, 그리고 그 전방 진지를 사수하는 역할을 후방에 있는 예비 사단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를 대비해서 1년 내내 훈련하는 부대가 바로 이 전방 예비 사단입니다. 육군 소위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으로 부대 배치를 받기 전에 먼저 전방에서 철책 근무를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책에 투입되는 시간은 일몰 후입니다. 해가 지자마자 바로 투입이 됩니다. 각자가 지켜야 할 초소에 2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날 해가 뜨는 시간까지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야간에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침투하는 북한 병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데, 적군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아니하려면은 소리를 낸다든지 빛을 낸다든지 또 아니면은 담배를 피우면서 냄새를 나게 하면은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초소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그 지역을 경계 근무를 서게 됩니다. 주간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좀 덜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야간은 캄캄하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주시하면서 경계를 선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들이 덤벼드는데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경계를 선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숲속에 있는 모기는 도시에 있는 모기와는 달라서
군용 모포도 뚫고 들어온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군복을 뚫고 피를 빨아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기약을 뿌리고 또 노출되는 피부에 특별히 이 모기장을 덮어서서 모기한테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기에게 뜯겨가면서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야간 초소에 철수하는 새벽이죠. 새벽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제 일생 일대에 그토록 새벽을 기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뚫어지게 전방을 주시해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파수꾼이 바라는 것은 오직 먼 동이 트는 새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밝아져야 될 텐데 먼 동에 트기 전에 그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가면서 먼 동이 트기를 시작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경계병들은 주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방카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일 사람 에돔 사람이 파수꾼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언제 끝나고 평화가 도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일 사람이 두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 반복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일 사람 에돔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2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시기는 주전 739년에서 680년 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는 때였고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남유다도 언제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팔레스틴 주변 나라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에돔에 전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지금은 캄캄한 밤이지만은 머지않아 아침이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 아침이 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침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또 위협받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항상 아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침이 지나면은 또 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아침과 밤이 계속 병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만 지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형통한 날만 계속 지속된다면은 아마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에게 형통한 날만 지속되면 난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행복한 날만, 형통한 날만 지속되면은 삶의 긴장이 풀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 도시를 보면은 선진국 중에서도 자연 환경이 매우 좋은 그런 지역에 오히려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긴장이 풀어지고 진부한 생각을 가진 나머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통한 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곤고한 날만 지속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곤고한 날만 지속된다면은 살 가치를 잃어버리죠. 차라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절과 날줄이 서로 얽히면서 천을 짜듯이 우리의 삶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서로 변경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언제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주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파수꾼 이사야 선자는 에돔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이 돌아올지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먹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마틴 루터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말이죠. 문제는 내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연주가 있기 전에 조율을 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연주하기 전에 조율사를 불러서 잘 조율해야 그 피아노를 가지고 훌륭하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만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경상남도 어느 중소도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택에 한밤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종일 신방으로 피곤해 지쳐 잠을 자고 있는 이 목사님의 옆구리를 강도가 발로 툭툭 칩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시퍼런 칼을 코앞에 대고는 강도가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강도는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나 귀중품 어디에 있어?
나는 별로 그런 거 가진 거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는 있지 않겠소? 저기라니 어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목사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돈이나 귀정품 내놓으면은 당신과 가족들을 내가 해치지 않겠어. 이 목사님은 벌떡 일어나서 장롱 서랍을 열고 그저 돈이며 폐물이며 있는 거 다 그 강도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뿐이요?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고 귀중품이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요사이는 목사들이 돈이 많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전부입니다. 이게. 돈 좀 모아두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흥도가 싸그리 다 그 목사가 준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강도 맞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평생 그렇게 겁을 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강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 돈이며 귀정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죠. 그 순간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 간증을 성도들 앞에서 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내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고 진정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뻔뻔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성적인 면에 있어서의 회개를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적인 면에서의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그렇게 마음으로 그 죄를 뉘우쳤다면 이제는 그 죄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누구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과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아침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칠흑 같은 캄캄한 한밤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내는 대통령 탄핵 문제, 국제적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칠흑 같은 어둠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밤이 깊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무엇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이 다가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한치 앞에 내일을 또 예상할 수 없는 캄캄한 밤중에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밤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깊은 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밤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을 앓는 사람을 호스피스 환자라고 부릅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이죠. 비록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는 밤이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새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을 성도들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칠흑 같은 깊은 밤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 예언서에 의하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밤이 성도들에게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밤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아침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아침,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완전한 영원한 아침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영원한 아침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캄캄한 밤 중에서도 아침이 드디어 온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밤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는 밤이 아닙니다. 곧 아침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또한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있는 자들에게 아침이 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아침에 있다고 방심하는 자들에게 밤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최종적인 결론은 영원한 아침입니다. 어둠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 민족에게 우리는 아침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우리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마지막 환난 속에서도 영원한 새 아침을 소망할 때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아침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또다시 밤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아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반드시 새 아침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